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부터 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도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서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어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가장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야 이방의 왕들이 지배자로 왔어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높이는 조서를 쓰고 고백을 하고 주님, 되어지는 양상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로 이방의 왕들조차도 그 앞에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읽고 봅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지자로서 늘 기도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세상 속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선지자들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있는 곳에서 힘있게 외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잘 정리하여 우리 인생의 원리로 삼고 영원한 표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선지서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쭉 끌고 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아니고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냐, 그럼 어떤 이 장절을 구별해 놓은 사람이 그걸 찾아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읽기 좋도록. 그래서 장소에 대한 얘기,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거기 딱 주면 틀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의 시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 말은 바벨론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그 포로로 끌고 왔던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 왕이 나타나고 70년 만에 바벨론이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괴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연세가 꽤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소한 15살에 사로잡혀 와서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통치가 진행된 가운데서 몇 년 지났으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85세 이상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구의 다니엘이 이 마지막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때 벨사살 왕 앞에 벽에 쓰인 나타난 글자를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다, 모자랐다, 패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왕 앞에서 거침없이 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소문으로 듣고 다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가 바뀐 거 아니에요, 왕조가. 그럼 이전 왕조에서, 이전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요직을 차지했던 권력자를 다니엘을 살려두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다 숙청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받들고 예언을 하고 했던 선지자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 고대의 그 나라 바벨론에서 70년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들을 세우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갈대아 지역, 그 수메르 지역에 고대 동방 그 전 지역에 다니엘의 소문이 쫙 퍼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풀고 기사와 표적을 여러 번 나타냈던 그의 유명한 일화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을 것이고, 그리고 고레스 대왕의 출현을 예언했고 예고한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고레스의 장인이 이제 이 다리오 왕이니까 이렇게 고관들과 권력을 잡은 새 권력자들과의 관계 설정이 이 다니엘이 잘 맺어졌다.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뢰를.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그냥 여러 사람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 지방 관리들 중에 한 사람, 이게 아니라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통괄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했다. 2절을 보니까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특별한 신임을 얻게 됐다는 거죠. 새 왕조, 새 나라, 새 임금에게. 그러면 이제 주변의 다른 동료들과 또 다리오를 따라서 왔던 신진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이렇게 차출이 된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권력 세력은 메디아 페르시아 쪽에서 새 왕을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새 왕이 자기와 함께 이 동고동락해온 자기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흠뻑 빠져가지고 그를 막 신임하고 높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권력의 암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어떻게 한 방에 저 세력을 꺾을까, 그리고 왕에게 참 고변을 해서 그를 멸망시킬까, 이걸 이제 찾아내려고 샅샅이 조사를 했다.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 중에서도 몇 안 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이게 이제 다니엘이죠. 또 한 사람을 들으려면 이제 요셉이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그 한 둘 정도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아브라함이든 또 모세든 사무엘이든 털면 먼지가 날던 사람이,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사사 시대의 사사들은 털면 먼지가 아주 심하게 났고,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멋진 영웅인데 사적인 자리로 돌아가면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이런 사람들 투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특별하게도 이 다니엘은 워낙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철저한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주변에서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인생을 아주 탈탈 털어봤는데 먼지가 안 나더라 얘기해요. 어떻게 저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해내는 게 규칙적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옆에서 악한 눈으로 지켜본 거죠. 이게 여호와라는 신한테 완전히 매여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약점으로 깨닫고. 그래서 함정을 판 게 왕의 왕권 강화를 도모한다는 핑계로 이제 새 왕이 되셨었고 새 왕이 이 나라를 접수하셨으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오직 왕만을 신으로, 이게 고대의 흔한 일이죠. 황제나 왕을 신이라 이렇게 칭하고 막 높였으니까 경배하고, 그래서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권 강화의 일을 반포합시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생각 없이 덜컥 뭐 필요성도 느꼈겠죠. 이제 막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좀 더 강력한 권력으로 이 백성들을 장악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덜컥. 그리고 이 명령에 불응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그렇게 함정을 팠는데, 왕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신이 많은 다니엘을 올가넣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왕이 그제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인품에 반하고 다니엘과 대화도 이게 다리오 왕도 62세에 그 대리 통치를 시작했으니까 다니엘하고 대화도 잘 됐겠죠. 연세 높은 다니엘하고. 그래서 마음도 터놓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이로서 아마 살았던 것 같은데, 다니엘이 속절없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사자굴에다가,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다리오 왕이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다니엘이 왕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경건한 모습을 풍겨냈다는 거고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적과 증거를 삼으신 후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얌전한 강아지 같이 된 거죠. 천사 앞에서 얌전한 강아지 같이 이 사자들이, 그렇다고 맹수의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니엘 앞에서 사자가 다니엘 앞에서 얌전하게 이렇게 입을 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밤이 새도록 고민하더니 왕이 찾아가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진짜 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대답을 했고 왕이 기뻐서 다니엘을 그리고 나서 왕의 분노가 이런 함정을 팠던 자들, 이 일을 획책했던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니엘 대신에 굶주린 사자들한테 던져놓으니까 뭐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부서뜨렸다 이런 얘기로 극적인 어떤 그 장면들을 잘 기록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와 똑같이 그 이방 통치자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 고백도 그냥 혼자서 다니엘 앞에서 야 내가 감동받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서를 내려가지고 나라의 국시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그 바벨론의 이 우상 숭배적인 어떤 종교가 늘 번성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에 이 다니엘의 활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방의 땅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이고
특별히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언한 하나님이다. 그런 신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활동과 또 예언자들의 활동을 통해 유명해진 여호와 하나님. 그게 이 바벨론 지역에 퍼져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벨론 지역, 이 페르시아 지역이라는 것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그 3개 대륙을 이렇게 연결하는 제국들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곳곳에다가 유대인들을 다 흩어져서 마을을 이루어서 독특한 부정의 규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독특한 부정의 규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마을을 이루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경을 읽고,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개 대륙에 퍼져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게 선교여행을 다닐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이 마을에, 이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살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냐 하고 물어봐서 회당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예언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신 이 구세주가 오셨다. 나사렛 예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거절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점점 더 완악해져 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활동을 통해서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랬고, 왕조가 바뀐 다리오 왕, 메대의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도 그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직접 통치한 그 몇 년 후에요. 한 4년 후인가 그런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연세가 너무 높으시니까 은퇴를 완전히 하셨겠죠. 우리는 다니엘이 85세 정도 됐을 그 나이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주일 학생들이 할 때는 소년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걸로 주로 묘사가 되기 쉬운데 달라요. 소년 시절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던 거, 풀무불 속에 그때는 소년 때고, 다니엘이 혼자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적어도 85세 이상의 노인이었다. 그런 거라. 그리고 그가 한 일은 언제나 동일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권능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감동을 받으니까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국에 반표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이고,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방식입니다. 이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펼치시는 크고 위대한 일, 하나님의 웅대한 계획, 큰 그림. 그게 뭐냐? 망가진 우주와 만물, 죄로 인해서 악해진 인류를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로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자기들의 평생 속에서 거룩함으로 다듬으셔서 겸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모를 알고 있는, 성경이 완결된 성경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도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의 지배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지배자. 그게 느부갓네살, 다리오 같은, 나를 돕기도 하고
나를 신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생사 여타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의 상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들 앞에서 진짜 권세자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의 권위자들이 주물럭거리는 세상이 아니라 더 완전하신 통치자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임을 힘있게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는 그냥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얘기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으로 결과지어져야 되고, 다니엘이 영광받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칭송되고 있잖아요. 이방의 왕의 입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권력자들,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웃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몇 년에 받은 환상이다 그러면서 환상을 또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통해 1차 밝힌 얘기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만 못한 나라, 은으로 된 나라, 동으로 된 나라, 네 번째 나라는 철로 부수는 나라, 마지막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에 뜨인 돌이 내려와서 세상 역사가 맞춰진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아놨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왕들의 성격까지도 또 얼마나 빠르며 얼마나 포악하며 한 사람이 특출나게 일어났다가 그게 갑자기 꺾이면 4명이 등장해서 권력을 나눠먹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미리 예언을 해서 정말 그 시대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거 다니엘이 예언한 그 왕들이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날짜 세 가지고 언제 종말이 올까 이거 계산하느라고 이단들은 다니엘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하나님 그거를 불가능하게 하셨어요. 71회를 얘기하는데 이 71회가 69일에까지 가다가 마지막 한 1회가 따로 얘기가 돼서 뚝 떨어지게 됐다고.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날짜 계산하는 책이 아니다. 그럼 뭐 하라고 이런 예언을 신상 얘기로 한번 펼쳤으면 끝났을 텐데 그거를 또 짐승들 얘기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그 역사가 펼쳐질 때 이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펼치신 역사구나 알아보라고. 눈으로 알아보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그 신뢰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한때, 두때, 반때, 42달, 2600 며칠, 이런 거. 그리고 그걸 계산해 보면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아주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극심한 우상숭배의 핍박이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활동했던 3년 6개월이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던 3년 6개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3년 6개월 동안 전개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승리가 오고 이런 얘기가 아주 상징화돼 갖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 그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 상징 코드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적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항상 기억해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증거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미움과 도전을 받겠지만 그 미움과 도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것을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